볼까요? 시작. 오직 그만이 구원이시오. 사람이요, 몸이 안 좋으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회복 중에 있지만 이 몸이 지난 주간에도 좋지 않아서 좀 기도 생활도 충실하지 못하고, 또 그래서 그런지 기도하던 분들도 추워서 그런지 많이 뒤로 물러가고 마음이 약해져 있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좋은 꿈이 아니었죠.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떠나고 기도하기를 거절하는 정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미친다고 될 것 같으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네가 아무리 외쳐도 안 될 거다. 그러면서 저한테 절망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의욕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심지어 이제 목회를 관둬야겠다, 이런 몸 상태로 무슨 목회를 하나, 성도들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나, 그런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내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회 감도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자꾸 몸도 안 좋고 힘듭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 나라의 구원도, 교회의 구원도, 가정의 구원도, 병에서 구원함도, 가난에서 구원함도 다 내게 있다. 구원이 오직 내게 있다. 제 목사야,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몸이 갑자기 개운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엄습했던 어둠과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소망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구원이 주께 있는데 내가 하나 주님이 하시지. 그런 마음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에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또 6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다. 다윗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이 시편 61편에 안 나오지만 3절에 보면 그랬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일어나서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압살롬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부하들이 배신해서 나라를 빼앗으려고 다윗을 내어쫓았잖아요. 그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렇게 오늘 시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기억지 않고 다 용서하시며, 그리고 친히 죄가 없다고 인정하시고 천국과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는 우리 복된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지지 말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해서 천국과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성건성 교회 나와서 십자가 붙들지 못하고 은혜 붙들지 못하고 살다. 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구원이 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전쟁에서 구원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았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이 놓여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한 것 하나 우리를 건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를 가난과 기근에서 구원하십니다. 자,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재물 얻을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해서 우리를 기근해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신명기 8장 18절에도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재물 얻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거짓되게 살고 그냥 재물 얻으려고 그냥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가난과 기근에서 우리를 건졌어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병에서 구원하신다. 자, 이사야 53장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뿐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연약함까지 짊어지셨다는 것.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천년만에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강건하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믿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병원 달려갈 생각만 하지 말고, 아픕니까? 내 마음의 병도 있고, 내 심령의 병도 있고, 내 육체의 병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구원이 되십니다. 자, 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본문 1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바라본다는 게, 우리 주님 바라보죠. 아니, 어떤 사람은요, 전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잃어버린 예배는 주님의 능력이 안 되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전혀 살아계신 역사를 이루지 않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저 말씀 속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너무 어려움 당하면요, 울고 가장 마음에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나는 죽게 됐던, 그러고 떠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그 능력이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늘 불평했잖아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으려고 여기까지 데려와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하고 울었던 거죠. 하나님 뭐랍니까?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뤄갈 구원을 바라. 우리가 너무 입술로 범죄하고 살고 너무 불평하고 살면 안 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죽을 것 같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원치 않는 고난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움 속에 빠지고 심지어 소리를 지르고 원망 불평하다가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붙잡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미국 존스 호킨스 병원에 제약의학 전문의인 이승복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한때 그의 저서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죠. 그는 그 책에서 말합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사람들을 진료하는 장애를 안고 있는 의사입니다. 8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체조에 흥미를 느끼고 꿈을 꿨어요. 자기는 체조를 통해서 올림픽 나가 금메달을 딸 것이다.
그리고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그만 추락사고를 당해서 척추가 망가지면서 사지가 마비되는 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끝났어요. 그 젊은 사람이, 청소년이 척추를 다치고 이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절망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렐이라는 선교사님이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당신의 앞길이 살 길이 열릴 겁니다. 힘을 내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완강하게 이제 나 인생 끝났으니까 나 건들지 말라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러면서 절망했어. 근데 이 렐리 선교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때 그 말이, 그 렐리 선교사님의 설교가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그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래,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나같이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돼야겠다. 그는 그 나이에 전혀 운동만 하던 그 학생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대에 합격하고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의대에 인턴 과정으로 들어가서 그 과정도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 전문의가 돼서 자기 같은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을 재활시키는 그 의학과의 전문의가 됐어요.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금메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오랜 갈망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 그래서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해결되고 소망 가운데 의사가 되어 지금도 존 홉킨스의 그 대학병원에서 그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흔들리지 마라.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또 6절입니다.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그 사람은 조그만 문제만 만나도 마음이 흔들려요. 에이, 교회 나가기 싫어. 에이, 예배 드리기 싫어. 에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겨. 아무 문제도 아닌데 자기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올해 배워가 뭔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자. 그게 우리 필요 아닙니까? 네? 다윗을 고백합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 사방에서 원수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졌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따라합시다.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고.
끝났어. 이제는 안 돼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믿음 안에 세우지 돼. 자,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 7절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시작. 도우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사람들이 그냥 나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돼요? 나는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무엇을 얻기를 주께 바라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라.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아멘입니까? 좀 기도하려면 좀 굳건히 마음을 잡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려면 좀 굳건한 믿음을 해야지. 하여튼 철싹철싹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자기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오늘은 예배 드리고 내일 보면 또 없어지고 그런 신앙생활 해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하면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운송회사에 다니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하루는 사장이 오더니 내일은 일요일인데 특별 출근을 해야 된다. 토요일날 짐이 들어오니까 이거 우리가 다 내려야 되니까 내일은 모두 나와서 일을 해라. 근데 그 청년 집사님이 앞으로 나와서 사장한테 말했어요. 사장님, 저는 주일날 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때 사장이 무슨 소리야? 사장이 지시하는데 너 내 말 안 들어? 또 내 말 안 들으면 두 가지 중 하나야. 말 듣든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나가. 그때는 그 청년이 자기의 심정을 말하기를 제가 비록 늙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처지지만 저는 절대로 주일날은 교회 빠지고 여기 나와서 일할 수 없습니다. 간두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사장과 직원들이 다 놀란 거예요. 청년은 그 후에 3주가 지났는데 일자리를 구했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그 친구 중에 사장의 친구 중에 모 은행에 좀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신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다가 우리 은행이 이번에 지점을 하나 더 내려버렸는데 공채로 사람을 뽑을 건 아니고 좀 이렇게 경력하고 좀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모집해서 인원을 보충하려는데 너 좋은 사람 있으면 나한테 좀 소개 좀 해달라. 그러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장이 공연히 생각하다가 그 청년을 추천한 거예요. 그가 왜 그 사람을 네가 추천하냐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내가 일요일날 나와서 일하라고 했더니 난 못한다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그래서 회사를 관뒀다. 내가 그들을 해고시켰지만 그 자신의 형편에 따라 신념과 원칙을 흔들리는 바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은행에 취직해도 돈 갖고 다른 짓 하거나 거짓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청년을 너한테 추천한다. 좀 네가 데리고 일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청년이요. 그전보다 더 좋은 직장에 은행에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이 청년 집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말 안 들어서 너 해고하는 사장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원칙을 지키고 신념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냐?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건 뭐 조금만 자기 기분에 상하면 손바닥 뒤집듯이 소속으로 바뀌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도 없고 사람도 그런 사람 믿지 않아요. 보기에는 그래 있지만 속으로는 아유, 신앙의 원칙도 없고 자기 신념도 없고 뭐 저런 식으로 예수 믿고 그러고 신앙생활 그렇지 않겠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여야 합니다. 자, 8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니로다.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토하라. 정직하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뭐예요? 정직함. 정직함. 너는 얼마나 어렵냐? 네가 얼마나 똑똑하냐? 네가 얼마나 능력 있냐? 하나님 그런 거 원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정직해. 이 토하라는 말에 숨겨진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로운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강한 척.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요,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내 속에 숨어있는 열등감, 연약함, 그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눈물, 갈등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거짓된 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실 때는 내가 주님 앞에 가장 정직할 때, 이 제단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이 어떻게 합니까? 난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구제헌금을 한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기도 들으셔야죠. 근데 세리는요, 성전문 앞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하기를, 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 뻣뻣해.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해. 뭔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시죠. 그런 사람의 구원이 되시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진실이 해답입니다. 네. 우리가요, 그것보다 강도나 살인자랑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옛날에 조윤기 목사님이 지옥에 떨어지는 경험을 했는데, 마치 자석을 그 모래에 붙이면 쇠붙이가 올라오듯이 자기를 지옥으로 끌어들인다. 자기는 그렇게 자기가 죄악의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작은 죄가 있어도 그 지옥으로 자기가 빨려 들어가는데 멈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자기의 몸이 붕 내려가다가 팍 멈추더래요. 그래서 더 외쳤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때부터 몸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자기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할 때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몇십 년 전에요, 아프리카 콩고의 웬바라는 곳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선교단체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조사를 사람들을 보냈어요. 가서 봤더니 뭐 선교사들이 막 놀라운 그 눈물겨운 사역의 결과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을 뭐 공부해가지고 그 성경 공부 때문에 그 지역이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그 조사 그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3사람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도여인과 한 남자가 진실하게 회개한. 어느 날 몇 사람 모이지 않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사람들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 중에 한 여인은 그 교회에서 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제가요, 교회 성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성미를 몰래 가져와서 너무 배고파서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성미를 훔쳐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도둑년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도둑질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제가요 그 성미 다시 채워서 갖다 놓은 거 나를 불러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울면서 자기의 죄악을 고백했어요. 그 앞에 있던 한 여인이 또 일어나서 저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인데 저는 주인 모르게 계란 한 줄을 훔쳐와서 우리 애들에게 그 계란을 주려고 훔쳐왔습니다. 나도 도둑놈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 하나님. 그래서도 그 계란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줄 겁니다. 나는 이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랬어요. 한 남자가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자기도 나와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나는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오래전부터 선교사님과 교제하는데 선교사님의 집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이 성경책 한 권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게 큰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책망하시는데 나는 도둑놈입니다. 이 성경책을 선교사님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세 사람이 울면서 회개했더니요. 그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고 서로 회개하고 그때부터 막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요. 교회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전도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와서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언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거짓되면은 제가 목회하는데 아주 거짓말이나 시키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겠어요? 교회가 왜 전도되지 않습니까? 거짓된 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기의 죄악을 토로할지를 몰라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마음이 없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만 해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토로하기만 해도 하나님은요 이 성전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아멘. 그리고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 얘기하지 마요. 아, 왜 교회가 부흥한데? 누구 때문이야? 목사 때문이야? 누가 잘못해서 그래? 그러지 말죠. 내가 정직하지 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직하게 내놓지 않으니까 교회 사람들이 뭐 답답한 그 장면이 보이는 거, 어두움이 보이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이 모여있으면요 교회는 부흥하지. 누가 와서 거기서 평안을 얻고 누가 거기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요 정직함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고백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모든 것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아요.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토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놀라운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 일이 여기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구원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